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부활장이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0절에 그러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본문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그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건가 이랬을 때 그걸 부활로 보지 않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며 사람으로 와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사 이랬을 때는 그 이후에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서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나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부활했던 그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다시 살아난 그런 어떤 사건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그 후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직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가 아니라 한 20-30년 됐나요?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살려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경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 자들이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네. 믿는 거죠. 그 무리들이 따르는 거죠. 그 성경에 무식하면 별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돌아본 대로는 기롱하는 미혹하는 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휘몰아치면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그 선생 그분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수처럼 자기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까지 미리 연막을 쳐놓고 죽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 예수처럼 예수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활,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때를 돌아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거다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 불멸과 또 다시 살아난다는 거 두 가지 다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쪽에는 그럴듯하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 실제로 여러분이나 제가 영혼이 그 불멸화되는 거 그거 자체를 믿느냐 이랬을 때 영혼?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든지 믿는다 이러든지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 불멸이나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소리야 생뚱맞게 이러고 나면 곤란하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얘기를 또 만약에 하면 성경을 또 모르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 다시 살아나?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돌아보지만 옛 조상들이 잔 그대로 이제까지 오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그것도 없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그대로인데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 그거 가지고도 또 많은 사람들을 굳센 자들까지도 그렇게 미혹한다 그랬죠. 지난 주간에.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어떨까? 바리새인에 가까울까? 아니면 사두개인에 가까울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난 그래도 바리새인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사두개인은 영혼이 불멸 이걸 믿지 않으니까 또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건 다 좋지. 내가 실제로 믿건 안 믿건 바리새인 쪽에 가 서 있는 겁니다. 영혼 불멸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둘 다 안 믿는데 근데 지금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500문도 앞에 아까 15절 초반에 읽으면서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 10차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시 살아난 그 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그 본 사람들이 오늘 이 6절에 보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잠들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이 교회 안에 태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눈으로 목도한 증인의 입장으로 본 그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얼마는 또 잠들었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뒤에 나오면 1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만약에 믿지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바울이 이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실제로 500문도가 일시에 보아가지고 태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제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500여 문도가 일시에 보여줬다. 이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랬을 때 이미 저희들이 공동서신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이미 알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그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영혼, 그 헬라인들, 즉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가 그러면 영혼 불멸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육체의 부활을 한다, 이거는 안 믿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한 가지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믿고 육체 부활은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열불 내면서 써야 됐던 바로 그런 교회 안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지금 현대교회도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아니면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한 가지씩만 빼가지고 내가 믿는다 그러는 그런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저거 이스라엘 이건 아니지. 그러면 사두개인 이것도 아니지. 둘 다 못 믿으니까. 그러면 헬라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좀 같은 대부분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헬라 철학 사상의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있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나 거짓 선생, 사이비, 이단들, 이런 놈들이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2000년이 지났고 제 할아버지, 그 후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좀 근자 같으면 뼈 조각이 얼마 남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고사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저의 선조가 그 우리 한민족 역사로 얘기하면 뭐 반만 년으로 계산하면 쭉 올라가다 보면 그 후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진토로 흙으로 다 돌아가서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 아니, 그 형체가 없이 다 사라졌는데, 썩어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께서 천군 만마를 거느리시고 천사장과 나팔소리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땅이 바다가 다 토해내면서 순식간에, 그 순식간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눈 깜짝할 시간에 그거보다 어떤 그 신학자가 이걸 표현한 겁니다. 저도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지만 믿지 못합니다. 근데 믿지 못하지만 그만큼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뭐 100만 분의 1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가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조상들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있는데 순식간에 그 영혼은 불멸이니까 그 영혼하고 육체가 순식간에 형체를 갖추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100만 분의 1이 아니고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걸 과장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 신학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련히 순식간이라는 얘기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천년 전에 예수 믿었던 우리 선진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 형태를 입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이랬을 때는 의문이 많이 가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돼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그 형태로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는가? 아니면 열대살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랬을 때는 그 10살이나 열대살 그 모습 그 형태로 주님을 만나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 얘기는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남자나 여자로 봐서 한 20대에서 30대 그때 모습으로 다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닌가? 희망사항이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만에 하나 그게 왜 맞지 않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신학적인 입장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 개인 신학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체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는 눈물이나 한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없는 겁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제가 그냥 수를 다 누리고 뭐 믿음을 지키다가 허리가 다 꼬부러진 상태로 이제 주님 안에 잠들었다. 그러면 그 형태로 만약에 부활한다 그러면 이거 천국에 가서도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대로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아주 좋은 상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체를 허락하실 거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혹은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는 잘 못 믿는다 그럽니다. 그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저희들이 돌아보지만 이때 당시 30년 40년 어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그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야 됐다.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지금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3, 40년 예수님이 그 50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일시에 보고 태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태반이 살아있는데도 교회 안에 못 믿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서신을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열을 내고 쓴 거로 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열을 내면서 쓴 건데 이 교회 안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떨까? 저희 교회는 어떨까? 이랬을 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두개인 입장은 아니라 그랬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 왜냐하면 현대 그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육체 부활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의 기독교인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울타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둘 다 믿는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씩만 가져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현대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아닌데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입장, yes.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영향 아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 40년 어간에 벌써 이런 식으로
부활에 관해서 또 부활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써야 됐는가 이런 것들이요. 예. 자, 그럼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랬을 때 예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니까 하나님이라면서 그 부활하셨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그 부활 첫 열매 다 믿는데 그건 예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성경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둘째, 셋째, 넷째 쭉 줄줄이 이어지는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다른 데 가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사람, 여기서 왜 자꾸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도 조금 더 필요하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지 이미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도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100% 사람만으로 온 게 아니라 100% 이렇게 왔다고 설명하는 그 예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둘째입니다. 그러면 셋째도 와야 되고 넷째도 와야 되냐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그러는 겁니다. 둘째이며 곧 마지막이다.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버렸다.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떠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죽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의 한 1000년 수를 누렸어도 그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었느냐 이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자로 우리는 태어나니까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어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데 난 지금 살아 있는데 살고 죽었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의문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설명한 대로 영혼이 불멸하다 이러니까 우리 인생, 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무죄 상태에서 아담을 저희가 돌아보면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죽을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첫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러면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죽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면 죽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죽음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드려졌다가, 오늘 제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거기에 나오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도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냥 죄값으로 자기 목숨이 그냥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이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20절에 들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저희 선조들이 죽었어도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자는 자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순식간에 그 원소가 돌아와가지고 육체 부활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관복음을 들어가 보면 빈 무덤, 또 그 수위가 개켜져 있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보고 만난 장면은 있지만 그 부활하실 때 그때를 목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10차례 정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하면서 고기를 잡고 나오니까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몸인데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지법을 쓰듯이 그냥 순식간에 오시는 겁니다. 표역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안에 계신 자들에게 믿어지는, 실제로 이 목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도들이 증인으로 입장으로 써놓은 거를 저희들이 믿어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랬을 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어? 뭐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믿어집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호련히 순식간에 저도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사실들이 믿어진다고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창세기를 보다가도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랬을 때, 아니 태초가 언젠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 누가 본 사람이 있어? 그것도 믿어진다고? 제 아는 형도 그러고요. 저보고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뭐라 그러니, 야, 너 정신 나갔어? 빅뱅 티어리나 이런 게 훨씬 가깝지, 그런 걸 차라리 믿는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가 언제야 너? 이런데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형 나 몰라. 나 못 봤어. 나랑 이 같은 세대에 지금 사는데 이게 언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상해 나 믿어줘. 그러는 겁니다. 그 말뿐이 제가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끼리는 우리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만유를 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오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그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만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거 제 요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이나 사실들, 지금 그런 것들을 딱 놓고 볼 때 이 과학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나 이런 기록 내용들을 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어진다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만유 안에 어떤 피조세계의 어떤 부분을 가서 제가 들여다봐, 예를 들어서 이 꽃을 들여다봐, 수목을 들여다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 저희가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이거 공기?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숨을 쉬며 하루 맥박이 어떻게 뛰고 이 안에 작은 우주라 그러는 몸뚱아리 안에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명, 살아내는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모든 만유,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으라,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 가운데 움직여라, 해야 달아, 너는 돌아, 그런 겁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지금 변함없이 해나 달이, 다른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나 다른 공전하며 자전하며 한 바퀴 돌아가니까 365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만유를 지으시면서 이 태양계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만 올라가 봐도 이게 지구가 내가 발붙이고 사는 땅이 바로 저 밑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허공에 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고 또 굉음이 굉장하다 그러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귀를, 우리 신체를 지으신 그분이 그런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게,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자들은 그렇지만 믿는다 하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동물의 세계나 모든 식물, 생명체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신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도 존속이 되는 겁니다. 팥이 나고 콩이 난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칙 가운데 그러는 겁니다. 이놈 식물들이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땅이라는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서 우미 트고 싹이 돋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럽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렇다면 이 모든 부활이나 이 모든 것도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도 우리 인간, 특별히 그 많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태반이 살아있고 일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은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불신세계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피조세계가 만유가 다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위정자도 마찬가지. 대통령 선거로 지금 바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그 한 나라, 또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그 위정자를 세우는 것도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워서 법 질서를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칼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법을 만들게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 개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는 것 자체, 내가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 성령 때문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이건 저희들의 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결과로 보면, 오늘 이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에 결과로 보면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거 사실은 뛸 듯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좋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도 사실은 이 22절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인구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맞죠.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담, 그렇지,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저나 여러분이 뭐 우리의 의지 가지고 제가 제 조상, 나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모양새로 이런 모양새로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도, 이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 아담, 뭐 할아버지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 한 분, 대표자라고 설명하는 그 한 분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버렸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설명하니까, 저는 태어나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뭐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건 두마디건 불순종을 해서, 너 인마 죄인이야, 불순종했어, 아담처럼 가, 너 나하고 올바른 관계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랬으면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조상 탓으로 제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예수님, 더군다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금방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만인구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은 따지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20절에서 28절 사이로 보면 21절 아니면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모두 다가 잠자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잠자는 자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예수님 이후로만 돌아보아도 이때도 벌써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면 보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과 유기로 설명하는 거죠. 더 앞서서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 예정으로,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토기장이 비유로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 자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해석은 그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랬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구원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예정이라 그랬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성경적인 대답은 우리가 그건 모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그쪽으로 가서 저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입장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과 유기로 갈라진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중 예정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 얻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 둘 다 예정으로 보니까 이중 예정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이랬을 때 선택을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그분이 옳다.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브레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도. 그럼 유기는 누가 됐느냐 이랬을 때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랬을 때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선악과 명령을 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테스트를 했다 그랬죠. 그 아담의 위치가 어떤 거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담에게 많이 조상 탓을 했습니다. 조상 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누구를 선택하고 유기한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문제를 다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제가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자, 우리에게는 복음을 선지자나 사도들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희 베드로후서 보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이런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지금 제가 교리적으로 좀 책을 좀 읽고 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편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예정론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건 나중에, 로마서로 얘기하면 죄가 무언지, 복음이 무언지, 죄가 무언지를 쭉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구원의 확신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8장 그 28절 이하에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7장 같은 데 보면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예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 쪽에서 보는, 우리 인간편에서만 보는 구원을 가지고는 제가 예수를 믿어.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제 편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얘기한 굳센 자들에게까지도 미혹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흔들어대고 우리를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덤벼드니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참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나의 구원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놨구나. 이건 아무도 끊을 자가 없죠.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제 조상이, 업그레이드 조상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이 믿어져? 하나님,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제 이름을 알았어요? 저희 부모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 알으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으로는 예스 그러는 겁니다. 왜?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분의 세계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요만한 이 대빵만한 머리로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 나라까지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다, 지난 새벽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 이랬을 때는,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천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럴 때는 이미 그 나라에 얼마만한 무리가 들어가는지 이미 끝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개혁주의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미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창세전에 저나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리로 설명하는 성숙해 가면서는 이제는 세상 것을 논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는 옛날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썩을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체질이 불에 다 녹아 없어지듯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가졌던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왜 제가 겪게 하셨는가? 더 좋은 보아, 하늘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지금 하루하루 저에게 생명이 호흡이 연장된다, 이런 것도 놀라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 실제 역사 세계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저에게 후사 상속자의 신분까지 허락하여 주신 분, 그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 그래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정말 놀라는 겁니다. 가슴이 펄펄 뛰는 거죠. 그 예수를 저희들이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자, 그러면 차례대로 되는, 여기 제가 코트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27절, 28절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에 가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그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종속적인 관계로 Mighty God, Spirit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분, 성자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야, 아들, 야,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몰라?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어떤 파워,
성령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신이 아닌 거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못 믿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이렇게 나오죠. 그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면서 구약을 예를 들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끌고 가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제 역사 세계 안에 오셔가지고 제물로 죽어주시기까지 구속사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로 볼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이 사역, 즉 일하심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삼위 하나님은 물론 천상에서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중보자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차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는 삼위일체 교리는 그 본능이나 본질로나 영광으로나 권능으로나 모든 것으로 차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역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속사로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본질로나 다 동등하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안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담아놓으려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든 내용도 정말 우리 요만한 머리로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려면 이게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만큼 특별히 구원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 그 정도 리밋 범위가 정해져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아담의 불순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가 인격자로 지어졌는지,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도 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실제로 알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 28절이 조금은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차등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본래 구속사 안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과 같은 입장입니까? 부활에 관해서? 아니면 사두개인? 아니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입장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얘기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불멸에다가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겠고 하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믿어질까? 예,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목도한 자들의 증언들, 또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한다. 제가 아까 창세기 가지고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도대체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또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하며
또 우리가 든든하게 붙들어야 될 가르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부활을 부인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다 헛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첫 열매로 살아나심을 부인할 때에는 더 이상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도 저희들이 견고히 붙들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까지도 잠자는 순간까지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